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길 어떻게 따를 것인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 십자가의 이때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증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 역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전능하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길 어떻게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인생길을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나라고 하는 세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절대로 여러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그 첫 번째가 그래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삶의 그 중심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온갖 불안과 또 낮은 자존감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어질 때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면 여러분 수정이 가능하고요, 변화의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내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비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익숙한 두려움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주님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변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 인격의 가장 깊은 곳인 이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이 전혀 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광고 통해서 성경 역사 1도, 말씀 강도 프로젝트, 그 성경 역사 1도 가는 것을 항존직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항존직들은 이번 시간과 내년 초에 이제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번을 통해서 무조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한 번 했는데요, 두 번 했는데요, 아니요, 이번에 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평생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내가 이걸 또 해? 막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인데요, 그래서 뭐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다 하니까 또 해야 되고, 이게 뭐 이게 피동적으로 막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떤 역사가 발생하냐면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고유의 사명과 이 소명, 이 부름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육신하게끔 해드리는 거라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요, 인간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죽음을 무엇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생명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 실패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십자가, 성공의 십자가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가진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능력은 성육신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 여러분, 그것은 성육신하심으로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은 자기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할 수 있도록 성육신하게끔 해드리는 삶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 근처에 있는 많은 곳을 찾아간 건 아닙니다. 한 200곳을 우리가 찾아서 섬겼는데요, 이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내시라고, 이 추석을 맞이해서 힘내라고 이 빵을 나누는 작은 사역을 우리가 했습니다. 토요 전도팀 중심으로 하는 사역을 했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한 30명 되는 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이 도남시장, 또 우리 여기 골목 이렇게 해서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작은 사랑이지만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 해드리는 그 시작입니다. 성육신은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저도 함께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성육신 하심의 축복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앞으로 오늘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을 했는데요, 십자가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생각해내야 됩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서 함께 손잡고 이 일을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준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북구 슬로건 아시나요? 현장에서 답을 찾다입니다. 제가 이 빵을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함께 빵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현장에 답이 있구나. 여러분, 복음은 교회 안에서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교회 밖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의 길을, 제자의 길을 오늘 우리가 찾게 되어지고, 주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고 함께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때로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또 그 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서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오늘 우리의 부름에 합당한 그 자리를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주님의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세요. 매일의 오늘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짐에 눌려서 허덕되어지는 삶 우리가 살아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서도 그 아이들 안쓰럽죠.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또 학교를 가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식사를 하고 오는 길에
우리 중고등학교 학교를 지나가는데요, 아이들이 다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지는 않더라고요. 뭐 손잡고 부득이하고, 그 아이들이니까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게 안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 모습 가운데 그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처절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힘든 삶의 자리를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불쾌하기도 합니다. 분노 아니면 무감각이에요. 모두가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감당 능력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오진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정말 일상의 소소한 고난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일상의 기쁨이요,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문제만 넘어가게 되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데요, 정말 불행한 것은 그 문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인생이 해피해지냐, 행복해지냐,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이 작은 파도 큰 파도 하나 넘기면 또 다른 파도가 넘어오는 우리 인생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십자가이든 그것이 큰 십자가이든 모두가 다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그 고생스럽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는 것은 여러분, 오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소망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들에게 참된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축복인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인생의 짐을 덜어내고 참된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어떤 수행자는 세상과 단절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쉼을 얻겠다고 이 홀로 토굴에서 수십 년을 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행자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게 뭔지 아세요? 참된 쉼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참된 안식에 모든 인간은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안식을 찾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찾아 헤매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어지는 질고, 슬픔, 고통, 여러분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겪으신 분이 오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오롯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우리가 그분께 짐을 내려놓을 때 참된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감당해 주실 수 있는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이 속절없이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죄의 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이 죄의 짐에 억눌려 사는 정말 비참한 존재들이지요. 누구도 죄가 주는 이 고통스러운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지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오늘 우리를 넉넉히 인도하시며 안식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주셔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이 말씀을 놓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신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는 것이 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비일까요? 왜 지금 헨리 나우엔은 이 신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과 오늘 우리의 십자가와 오늘 우리의 고뇌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늘 우리의 짐이 있고 오늘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다. 고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짐과 고난과 이 고통과 연결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초대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쉼을 얻게 되어질 이 쉼의 자리로 초대해 주는 초대는요,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예수 십자가의 이때다라고 하는 제목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때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서로 이어져 마주 닿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을 서로 이어져서 맞닿게 해주는 것, 이게 이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은 이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그 초대에, 이 초대라고 하는 것은 상한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과 어떻게 하라고요? 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이 연대하라고 하는 이 부르신 부름이고 초대란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요? 여러분, 가볍게 인생을 살아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아마 가볍게 살고 있어요. 말은 그렇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고통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작지 않아요. 이 4살짜리 아이가 아우, 인생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잘 살고 있니? 물어봤더니 힘들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4살 5살짜리 아이들도 힘들다고 하는 인생을 오늘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지금 지고 있는 것도 힘든데 또 무슨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시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요, 다른 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자신만의 고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사는 이 문화를 보게 되어지면 고통을 부정하는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몇 번 울어야 돼요? 3번만 울어야 돼요. 태어날 때 1번 울고, 뭐 부모님 돌아가실 때 1번 울고, 뭐 이렇게 3번만 울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눈물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울고 배불러도 울고 슬퍼도 울고 뭐 그렇게 울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래서 제가 뭐 치과 가면 애들 다 울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안 우는 애들한테 가서 야 울어도 돼, 울어, 뭐 이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남자 성도들은 한국에서 남자들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울잖아요. 이 고통 앞에, 자신의 고통 앞에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그 고통을 정말 용기 있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막 뒤로 뭉쳐놓고 막 짓눌러 놓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죽게 되어지면 이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의연하라는 거예요. 의연히 대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통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직시하자는 얘기입니다. 직시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 또한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을 이해하고 내가 그 고통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고통을 십자가하고 연결시키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이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제자도의 일부 아닙니까? 내 십자가를 나와 연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의 길과 연결하라고, 이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질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생활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지면, 이때께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사랑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쳐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이렇게 찢기고 저렇게 찢긴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여러분,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원수가 사랑되어져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쉽지 않았죠? 쉽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듣고 해결되어질 것 같으면 이거 뭐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랑 없음이, 여러분, 사랑 없는 그 모습이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자리, 그래서 사랑 받아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되는데 이게 사랑이 다 거절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와 잇대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유대인들이 거절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들이 거절했다고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단절되어진 이 거부당한 경험들이 오늘 십자가와 연결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은혜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와 만나게 되어질 때, 십자가와 연결되어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왜 불안한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때의 기도가 주님께 연결되어지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과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은 고뇌하셨습니다. 그 고뇌와 연결되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뇌하면서 불안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경험하신 분, 바로 오늘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상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상처를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오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우리 김성진 성도님, 우리 이복덕 집사님 남편이신데요, 이 성도님이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어요. 둘째 아들 광훈이가 이식을 몇 년 전부터 아버지한테 이식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거부하고 있었던 우리 김성진 성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살아야 될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간 이식을 지난주에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경과가 참 좋습니다. 이제 오늘 일반 병실로 이제 옮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수술이 끝나고 의식을 찾고 광훈이하고 정훈이하고 통화하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너희들 하나님 믿어야 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하루를 연장하시더라도, 그 한 달을 연장하시더라도, 1년을 연장하시더라도 삶의 목표가 생긴 사람처럼 그 자녀들에게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너희들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김성진 성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에서 처음 수술받고 눈 뜬 그 상황에서 하나님 믿어야 돼, 이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 싶은 거예요. 나오는 결과가 이겁니다. 답이 이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의 고통과 연결되어지는 그 영혼의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와 이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 되어져서 역사되어진 걸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만큼 성경의 지식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전해받았어요. 그리고 아멘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려고 했지만 계속 지금 병원에 입퇴원을 하시면서 못했어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십자가에 잇대어야 합니다. 온전히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짜리 멍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그 당시의 멍에는 멍에가 2개짜리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멍에를 지게 되어지면 혼자 그 멍에 메고 가는 게 아니고요, 2인 1조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멍에는 누가 지겠어요? 남편이 지겠어요? 아내가 지겠어요? 자녀가 지겠어요? 천만의 말씀. 그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멍에로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럼 그 하나의 십자가, 그 멍에는요, 바로 예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잇댄다는 것은, 이 멍에를 진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파송하시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이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먼저 세상에서 그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잡혔어요. 뭐냐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이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될 것인지 용서해야 될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거 주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진짜 죄가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그 상황을 피해 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지면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순결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을 주셔요. 22절 말씀인데요, 믿는 자들이 장차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박해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박해받으면 저 동네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하는 자들 앞에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이것도 걱정하지 말래요. 성령께서 해야 될 말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연결되어질 때 일어나는 역사이고요, 박해받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예수님의 길, 이 주님의 길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주님은 2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과 영혼을 능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연결되어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그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신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아시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축복이 십자가와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이 오늘 믿음의 종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과 혼돈 속에서 참된 안식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러한 그 사람들의 바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셨어요. 알고 계셔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오직 당신 안에만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잇대어 사는 삶으로 이 놀라운 축복, 이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쉼을 얻는 아이러니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짐으로 해결되어지는 그 축복의 체험이 역사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시 넘치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여정 중에 함께 하시고 안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